욥기 4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요즘 저희가 주일날 특별히 구역성경 구역 모임 속에 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모임에 그런 얘기 함께 나눴었죠. 형제가 짜증을 낸다든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유 몸이 안 좋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떤 나눔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짜증을 내니까는 남편이 당신 몸이 안 좋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 웃겨서 웃다가 보니까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요, 다시 말해서 몸이 안 좋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몸이 통증, 고통 가운데 있거나 그렇잖아 몸이 뭔가 긴장된 그런 상태일 겁니다. 당연히 몸이 이런 통증 또는 긴장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은 다 부정적인 감정이죠. 부정적인 감각이고 거기서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서 무슨 얘기해도 다 부정적인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한 젊은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젊은이가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야 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차를 타고 갔어요. 가는데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계속 짜증이 나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장소를 가게 됐는데 그 장소에 도착을 하니까 장소가 음악이 얼마나 시끄럽고 사람들이 왁작지껄한지 막 정신이 없더래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갑자기 호흡이 가파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더랍니다. 공황장애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나 이러다 죽어.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갔대요.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흔히 이제 심호흡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공황장애가 싹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의 감정과 정신줄을 잡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몸을 잡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은 그 감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이 내 몸이 통증 중에 있거나 긴장감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한 5번만 하면은 몸이 이완이 되면은 훨씬 여유가 생기고 그다음에 감정도 거기에 따라서 이완된 여유가 있는 감정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는 상황을 좀 달리 보고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구역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 몸이 빠져버렸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효력 없는, 효과 없는 영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이 자기 몸이 아프지 않았을 때는요 괜찮았어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벌어졌죠.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는 이제 그런 종인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가축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노비들도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더니 어느 때 이제 자녀들에 대한 아주 불행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막 저주를 하죠. 그래도 욥은 계속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온 몸에 고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온 몸에 종기 같은 것이 나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긁다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가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나름대로 믿음을 지켰던 욥이 그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다 보니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저항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욥이 그런 몸의 상태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아마 그런 상태가 아니면 나름대로 믿음을 지켰을 것 같아요. 몸에 장사가 없어요. 단지 몸은 몸이 아니라 몸이 나쁘면 우리의 감정들도, 우리 감각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은요, 감정들도 똑같이 고통 속에 있어요. 욥이 이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말았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말 그대로 이제 쫓기고 온 몸이 탈진된 상태에서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뭐 기진맥진하면 무기력 힘이 전혀 없죠. 뭐 마음으로는 열심을 내고 싶지만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런 무기력 상태에 들어갔더니 엘리야가 뭐 그 모든 바알 제사장들과 싸웠던 그 대단한 영적인 모습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서 더 이상 자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구석까지 가서 흔히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참 그게 나한테 저주다, 막 그런 투에 원망의 얘기가 시작이 되죠. 몸을 이길 수 있는 장사 없어요. 몸이 망가지면 우리의 정서생활 다 망가지고요, 영적인 일도 당연히 감당할 수 없는 일로, 감당했었던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다 바뀌죠. 우리 남솔 예수교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뭐였습니까? 엘리야를 다른 일 안 하셨어요. 누워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몸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그리고 이제 몸의 기력을 회복시키니 조금 걸을만하니까 동굴로 데려가셔서 40일 동안 동굴에 머물게 하시면서 몸을 다시 다 회복시키고, 몸이 회복되니까는 그때야 엘리야도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시작이 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지 몸이 안 아픈가 봐. 아마 제 느낌에 본인들도 몸이 엄청나게 아프고 힘들었으면 욥과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근데 본인들의 몸은 멀쩡한가 봐. 그냥 욥이 아프다는 소식만 듣고 와서 욥을 본 거죠. 보니까는 이게 웬일이에요? 옛날 욥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욥의 모습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믿음이 좋은 사람도 몸이 온통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누가 무슨 말 조금만 얘기해도 그럴 거예요.
내가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저를 몹시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암 말기 선고를 받고 암 치료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근데 제가요 무슨 짓거리를 한 줄 아세요? 건강에 좋은 책 몇 권을 싸갖고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걸 꼭 읽어보세요. 근데 그분이 날 한 번도 핀찬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한테 한 번도 긴 시간 동안 짜증을 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제가 그분을 위해서 좋은 책들 몇 권 몸을 잘 관리하고 회복하는 암에 대한 좋은 책들을 몇 권을 싸서 이렇게 해갖고 이거 한번 읽어 말이 돼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멍청해도 보통 멍청한 게 아니에요. 그분한테 이걸 주면서 이걸 읽어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인간이 그따위예요 도대체.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평생 체험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 목사, 내가 책을 읽을 수 있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아마 제가 몸이 몹시 아팠으면 그런 일 안 했겠죠.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한 번도 제가 그분 앞에서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내 평생 처음 단 한 번. 30년이 넘는 교대 속에 있었는데 단 한 번. 욥의 친구들은 건강했나 봐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그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욥을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욥이 이러니 저러니 규정하고 욥을 판단했죠. 더 나아가서 아픈 사람하고요 이러니 저러니 자신의 생각으로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논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네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멍청한 인간들이에요 정말.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멍청한 인간들이에요. 그런 멍청이 오늘도 세고 셌죠. 저를 포함해서. 근데 하나님 판결이 참 흥미롭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원칙에 따라서 상대를 규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논쟁했던 사람의 손을 들어줬을 때 얘네들이 옳다? 들어줬나요?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사건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몸의 고통 속에 자기의 고통과 감정에 충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럴 수 있어? 현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욥이 분명히 더 잘못했을 거예요.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욥이 잘못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욥이 더 옳았다고 얘기합니다. 다 틀렸지만 욥이 그래도 옳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욥이 옳았다고 얘기를 해요. 욥기 41장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이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똑똑한 친구들에게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호소하고 있는 욥을 비교하면서 현대 신앙인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현대 목사들이 얘기하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다른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의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한번 우리가 옳고 오름에 대해서 많은 얘기하는 거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욥이 기도해야지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욥에게 용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마음이 돌아서서 너희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게 된다면 내가 그 기도를 받아서 너희들도 용서하리라. 아주 절대적으로 오히려 욥을 인정을 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돌아보세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많은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판단이 나올까요? 이런 판단은 안 나와요. 구절 말씀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들을 기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욥을 기쁘게 받았으니까 욥의 기도도 기쁘게 받으셨겠죠. 우리 생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말해야 할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거듭나야 돼요. 굉장히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갑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했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게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아야 뭐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아요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영역일 뿐이지 그 영역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도 내 삶에 일어나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알면은 다 해결하겠죠. 모르니까 해결하지 못하죠. 뭐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을 아세요? 정말 내일 일은 아냐고요 우리가? 몰라요. 그 정도예요 우리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죠?
판단 중지. 또 이 얘기 단어가 나오네요. 그죠? 판단 중지. 뭘 그렇게 많이 알아서 이러니 저러니 판단을 해요? 그런 판단이 오판이었고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특별히 근심 걱정하는 일과 관련해 갖고 이러니 저러니 판단해 갖고 오히려 그것이 싸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 끝을 보니까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래도 그 미련하게 그 습관을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판단 중지라는 말은 기원전 4세기에 시작된 말이고요. 그리고 20세기 막 들어서면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기에 흔히 후설이라는 현상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쓴 용어예요. 2400년 전의 용어를 다시 부활시켜서 판단 중지다. 근데 이분이 판단 중지라는 단어, 에포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판단 중지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자 하는 겁니다. 목적은 판단을 중지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안경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어떤 신념에 따른 안경도 있고 나의 어떤 관심과 목적에 따른 안경들일 수 있겠고요. 나의 기호에 따라 쓰는 안경들일 수 있고 항상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안경들을 다 벗자. 어떤 목적으로 바라보는 거, 욕망의 어떤 대상으로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들 다 벗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있는 그대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한 학문이 현상학이라는 학문입니다. 판단을 일단 판단을 중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목적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보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판단 중지와 관련된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단어가 매우 성경적이라는 단어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시작됐죠. 그리고 6번째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거기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단어가 pure in heart. pure. 이분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pure예요. pure.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내 관념과 내 생각과 나의 사상과 뭐에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싶지만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온갖 자기 생각에 가르쳐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규정을 하고 내가 규정한 내가 규정한 하나님이라는 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죠. Pure in heart. 순수의식. 하지만 그 후에 논쟁은 많았습니다. 과연 인간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냐? 그렇죠? 과연 인간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많은 논쟁들이 이어집니다. 인간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Pure in heart. 그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은 그럴지 모르겠죠. 우리가 계속 이러니 저러니 보는 것마다 상대하는 것보다 판단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상대에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렇다면 아마 하나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걷게 될 겁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 신앙은 그냥 하나의 신비의 여정이에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도 착각이니까 우리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요. 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요. 하나님은 선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도 그냥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믿음이라는 단어 할 때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인용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그냥 믿는 건가? 예수님 믿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여기 하박국에 나와 있는,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말 그대로 믿음으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에무나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오래된 단어입니다. 출애굽 17장 12절 말씀에도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과 한참 싸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자는 양손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손을 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이런 이제 과정을 계속 보면서 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팔을 붙잡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못하게 붙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7장 12절 하반에 나오는 모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내려오지 아니한지라의 이 말이 에무나예요. 에무나. 해가 지도록 모세가 손을 내려놓자 끝까지, 아직 끝까지 이 손을 쥐고 있는 것을 에무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하박국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무나가 믿음이란 단어로 번역, 끝까지 두 손을 들고 끝까지 견뎠다. 그래서 원래 에무나의 뜻은요, 충성, 성실, 신실이라는 단어예요. 구약에 에무나가 49번이 사용됩니다. 근데 49번이 에무나가 사용되는데 49번 사용되는 에무나의 단어가 다 충성, 성실,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왜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에무나가 믿음으로 번역됐고,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 에무나가 또 믿음으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먼 단어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번역했죠.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해도 돼.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실과 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가 아니고, 내 생각에 따라가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기분이 아니라, 믿음이란 단어는 내 믿음과 내 기분과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란 단어는 그냥 내 기호에 맞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던 끝까지 견디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상황, 정말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욥이 알게 된 것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은 어려울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 믿음을 가지고. 잘 될 때만 막 이러지 말고, 너무 힘들 때도 아멘, 아멘, 아멘. 다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순간순간 다 수많은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판단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것, 그 충성, 성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판단 중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이러니 저러니 수많은 판단을 내려놔야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하나하나 사건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랬나 뭐 했나 그런 거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가 되면은 내가 참 그러셔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가장 큰 걸림돌은 끊임없이 상대에 대해서 내가 걸어가는 과정에 끊임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못사온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알게 하옵소서라는 단어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 우리는 안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안다라는 단어 여기 등장합니다. 한 번은 알게 하옵소서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한 번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같은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무슨 단어냐?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서로를 경험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것을 야다라고 얘기해. 서로 선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얘기를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로서 연을 맺고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야다예요. 그것이 아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야다라는 단어가 여기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는데 한 번은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한 번은 눈으로 주를 배웠다고 얘기하는 게 다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요 체험입니다.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신학 박사가 된다고 해도 한 번에 체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몸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몸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 한 번 몸으로 체험하면은 그 수많은 질문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머리로 풀어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수수께끼들이 한 번의 몸의 체험으로 가라앉고 다 풀리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머리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나 삶을 통해서 경험한 내가 주를 이제 눈으로 배웠나이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몸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인지 이 야다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삶의 과정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러나 큰 믿음, 그런 신비의 여정을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에는 빅토커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뚱구름 같은
공허한 얘기뿐입니다.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며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 스몰 토크, 거기엔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 소분한 스몰 토크를 할 수 있는 스몰 토크의 영성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남솔 예수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학자들의 빅 토크가 아니라 우리의 삶, 내 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몸으로 체험하는 다양한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남솔 예수교회의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을 결산처럼 착각하며 판단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과정의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과정 안에 이러니 저러니 갑론을박 참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내려놓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신비의 여정에 경외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하늘이 깊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잡한 삶, 참으로 시끄럽고 소요한 삶, 알매개랑은 전혀 없는 허공의 뜬구름 같은 삶, 구체성이 없고 나와 관계없는 얘기로 가득 찬 삶 내려놓게 하시고 내 몸으로 만나는 내 몸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일상의 소소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체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누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의 신비로움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오로지 하나님께 전권을 드리고 순정의 마음으로 오늘도 성실하게 내가 걸어나갈 삶을 걸어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